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송구 특세 다섯 번째 날입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버리고 정리하고 회개하고 끊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틀 동안에 잘 정리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잘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것들 미련하고 아쉬운 것들이 있다면 잘 미련 없이 보내버리시고, 혹이라도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는 감정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미련 없이 버려버리시고, 잘못된 습관들이 있으면 끊어버리시고, 또 풀어야 할 것들, 맺힌 것들이 있으면 묶인 것들은 잘 풀어버리시는 남은 이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제 이제 육체의 일들 15가지 플러스 알파 가운데 6가지를 상고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심으로 혹이라도 아직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잘 정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합독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들 6가지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7번째 분쟁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좀 잘 정리하기를 기도하면서 중반절에 분쟁 그랬습니다. 분쟁과 다툼과 싸움을 이야기하죠. 여기 다툼은 말다툼까지 포함합니다. 올 한 해 사시면서 누군가와 더불어 분쟁하지 않으셨고, 누군가와 더불어 싸우지도 않으셨고, 심지어 말다툼조차도 하지 않으셨다면 참으로 잘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나 만에 하나 혹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상처와 감정이 아직까지 있다면 이걸 끌고 내년까지 우리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올 한 해 아직 얼마 남았나요? 이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틀 동안에 잘 버리고 보내고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이든지 무엇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 일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가급적이면 그걸 다툼으로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다툼이나 분쟁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3절에는 다툼을 뭐하는 것이 멀리하는 것이 그 사람의 무엇이다? 영광이다. 자,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실 때는 만남의 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광되게 하시고, 그리고 머리에 축복의 관을 씌워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남의 복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면 그 사람이 내 머리에 관을 씌워줍니다. 그런데 내 머리에 관을 씌워줄 그 사람과 다투거나 분쟁하게 되면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라도 머리에 관을 씌우지 아니하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목에 칼을 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무엇이다? 영광이다. 때로는 원수가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좋은 친구도 원수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말 한마디를 빈정상하게 함으로 말 한마디에 다툼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만남의 복을 멀리할 때가 있으니, 그래서 성경은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다? 영광이다. 후렴지를 보시면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많으니라 일으킨다. 그래서 자주 다투는 사람은 그것은 미련한 사람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임을 알려줍니다. 누가 지혜로운가?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IQ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다투지 않는 사람들, 가급적이면 다툼을 멀리하는 사람들, 다툴 일을
만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자, 우름지를 보시면, 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왜 생기느냐, 이 근원적인 문제를 알려주십니다. 후름지를 보시면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싸우는 정욕은 바로 이제 원죄의 속성과 기질 중에 하나가 자꾸 싸우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론적으로 보면 남과 싸우거나 다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론적으로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남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시비 걸거나 누구에게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따뜻하게 이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주님이 늘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이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하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평소에 선을 베풀고, 그리고 축복하는 사람이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다툴 일이 있고 무슨 누구를 태클을 걸까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별로 남과 이렇게 다투거나 싸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이제 사람은 감정의 존재니까 혹이라도 누구와 다툴 일이 있다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다 풀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자,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원망 들을 일이, 어떤 다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그래서 먼저 그 문제를 풀고, 그래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부드럽고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만져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는 시간들입니다. 내 마음을 은혜롭게 좋게 만져주는,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가 좀 더 양보할 걸.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십니다. 아멘인가요? 만약 그렇지 않고 예배드리는데도 막 굳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예배의 자세를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은혜로운 마음을 주시다가 누군가 다툰 것이 생각나면 반드시 가서 그걸 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말씀을 듣다가 그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라는 것이 생각나면 그것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그거를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마다 바로 다 풀어버리고 그 부분을 보내고 정리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24절 보시면 그 위에 와서 뭐를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 중에 하나가 따라서 아십니다. 화해의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 물질보다도 누구와 더불어 화목했다고 하는 그 보고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올 한 해 동안에 이제 뭔가 좀 다툼, 그린 분쟁이 있었다면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마지막 특세를 드릴 때 하나님 어제 말씀을 받고 제가 다소 늦었지만 하루 동안에 제가 화목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할 수 있는 내일의 예배 마지막 특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시기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0절 중반절에 보면 자,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기도 우리의 육체의 소욕 중에 원죄의 기질 중에 하나가 포함되는데요.
자, 우리가 시기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다시 한번 사전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 될 때 그거를 인격과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정말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함께 박수하고 기뻐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분은 인격과 믿음이 참 성숙한 분들이에요.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아니하고 이제 시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 14장 30절에 보시면, 자,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성경에 보면 이 시기 때문에 뼈를 썩게 하는 고통을 당한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29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수와 있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대성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백성들이 철없는 백성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야,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전장에 목숨 걸고 싸우고 온 장수를 높이 세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지인데, 그렇게 하면 그래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수고했다, 그러면 될 건데,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시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기의 성질이 있는데요. 첫째, 여러분, 시기를 하는 사람과 시기를 당하는 사람이 누가 더 힘들까요? 어떤가요, 여러분? 시기를 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시기를 당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예. 어떤 경우는 시기를 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시기를 당하는지도 알지 못해요. 보통은 어떤 상대적인데요. 보통 싸우는 것도 상대적입니다. 근데 시기 같은 경우는 그게 상대적이 아니라 일방적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혼자만 삐지고 혼자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시기가 주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시기는 주로 비교 대상이 되는 사람들 사이에 잘 일어납니다. 경쟁 관계, 비교되는 사람, 가까운 사람. 예컨대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비즈니스든 간에 예를 들어서 옷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옷가게 하는 사람이 저 뉴욕에 옷가게 하는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경우죠. 나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옷가게 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옷가게 하는 사람이 잘 될 때, 이제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은 같은 업종, 같은 경쟁 관계,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도 잘 일어납니다. 친구들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동창 같은 경우, 너나 나 똑같은데 나중에 보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웃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떤 경우는 교인들 사이에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은 이제 같은 업종, 같은 경쟁, 특별히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 친구 사이에 잘 일어나는 감정인데요. 그리고 나보다 더 잘 될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들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게 이제 보고도 하고 하나님께 보고할 때에 정말 제가 축복 기도하고 이렇게 제가 축하도 드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또 칭찬도 하고 위로도 합니다. 목사에게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할 때는 그 주변 사람 입장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 부분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자식에 대한 아픔이 있는데 우리 자식 잘 됐다라고 막 이야기하면 축하할 일이지만 상대의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원죄의 기질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데 내 자식 잘 됐다라고 막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 거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배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될 때 누군가가
정말 기뻐해주고 축하하면 그분 인격과 신앙이 훌륭하신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아니하고 힘들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되는 것을 기도하고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혹이라도 상대를 조금 더 배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자랑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말없이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섬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차라리 말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좀 떼어서 그렇게 은밀하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고 더 귀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시기의 특징은 내가 자존감이 약할 때, 열등감이 있을 때 잘 드러나는데요. 만약에 내가 자존감이 건강하고 열등감이 없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거 별로 시기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내가 자존감이 있으니까. 뭐 나는 이 상태로만 해도 감사하고, 그리고 건강하니까. 그런데 내가 자존감이 약하거나 열등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비교를 당해서 못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거기에서 이제 더 시기를 잘 가지는 감정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올 한 해 만에 하나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했다면 이것도 우리가 버리고 가야 할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감정들임을 기억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 정리를 하시고, 또 내년 한 해는 좋은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걸 받았을 때 특별히 그것을 혹이라도 상대가 이제 불편한 감정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좀 잘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교인들 사이에는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는 또 친구들 사이에는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 분냄입니다. 분냄. 자, 갈라디아서 5장 20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20절 다 같이 합독하시죠. 우상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그랬습니다. 분냄은 화를 이야기하죠.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자, 한 가지 질문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분노, 화가 많은 편일까요? 적은 편일까요? 자, 화가 뭐 물어보기 전에 많다 그러셔서 자, 한국 사람들은 화나 분노가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다 동의하신 것 같아요. 그죠? 자, 또 하나, 주변에 그런 사람 있다 없다? 이제 솔직하게 묻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굳이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화가 많다 적다? 정말 솔직하신 분이에요. 인기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 참 화가 많아, 분노가 많아, 나 견딜 수가 없어. 근데 나는 화를 잘 안 내. 근데 왜 한국 사람들 화가 많을까요? 엊그저께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아파트를, 요즘 아파트도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현관을 뚫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 옆에 큰 배너가 하나 붙여져 있어요. 순간적으로 보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파트를 엘리베이터를 타는 바로 왼쪽에 바로 큰 배너가 붙여 있더군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새벽에 말씀들 묵상하고 분노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을 텐데 찍었습니다. 배너에 적힌 글귀가 분노 조절 연구소입니다. 뭐 헬렌까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인터넷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또 나와 있더군요. 그래서 어쨌든 걸려 있는 배너인데 그 밑에 대상입니다. 아동 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도 있답니다. 가족. 그러니까 이분이 한 해 동안에 3,000건을 상담한 사례도 밑에 작은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분이 1년에 3,000건을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적어놓았더군요. 이는 그 정도로 우리 사회 저변에 분노나 화가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라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37편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분을 그치고 그랬습니다. 혹 여러분, 나는 좀 화를 잘 내는 편이다. 말 한마디에 내가 얼굴 표정이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편이다. 그러면 성경 그것을 이제는 스탑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고 스탑하고 그 다음에 뭐를 버리며 노를 버리라.
쓸데없는 이런 분기, 이런 화 이런 것들은 갖다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사람이 성내는 것,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뭐를 이루지 못한다? 의를 이루지 못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은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1년 365일 한 번도 분을 안 내는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분을 내어도 에베소서에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네 가지 레슨을 줍니다. 우선 에베소서 4장 26절 합독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기 첫 번째는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분을 낼 수도 있음도 하나님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의 존재니까. 아니 순간적으로 화를 낼 수도 있음도 하나님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분을 낼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연약한 감정을 하나님은 잘 이해해 주시고. 자, 두 번째입니다.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뭐가 되지 않도록, 죄가 되지 않도록. 화가 난다고 해서 그게 욕을 한다거나, 화가 난다고 해서 사람을 때린다거나, 화가 난다고 해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거는 큰 죄를 짓는 일이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뭐가 되지 않도록, 죄가 되지 않도록.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만약에 본의 아니게 분을 내었으면 그날 지나가기 전에 다 풀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1년을 마감할 때, 우리가 1년을 하나님이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주실 때 그 분노의 그 아픈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까지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해가 지기 전에 그거를 다 풀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보시면 합독합니다.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보통 마귀가 역사할 때는요, 그 사람의 가장 약점을 통해서 역사를 잘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할 때 순간적으로 큰 사고를 치게 만듭니다. 분노 자체는 마귀의 역사는 아니지만 통제하지 못하는 분노는 마귀의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화를 낼 수가 있죠. 그 자체 가지고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화를. 그러나 그 약점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음을, 그래서 홧김에 뭐 한다고, 그래서 순간적인 그 분노를 여러분 평상시에 이렇게 잘 조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생리학에서 분노가 우리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분노, 화를 잘 내면 건강이 좋지 않다. 우리 몸에 호르몬이 일어나서 그게 독과도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노화를 촉진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몸의 활성산소를 이제 이 변화를 시켜서 이 노화를 촉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피부가 더 빨리 손상되고 쭈글쭈글해지고 검버섯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진다 그럽니다. 특별히 어린이를 심하게 꾸짖는 어머니들은 빨리 늙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노화를 촉진시킴을. 세 번째입니다. 분노는 때로는 감정을 자제할 수 없게 되어 인생 전체를 파괴하는 경우도 들어있는데요, 대부분의 보복운전, 난폭운전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결과이죠. 요즘 매스컴에서 어느 유명 정치인이 오래전에 한 난폭운전이 드러나면서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보복운전이 인생을 완전히 갈라치게 하는, 그런 예상치 못한 이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네 번째, 분노는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화를 내고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화를 내고 다투고 싸우고 나서 나 해피하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순간적으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게 오래동안에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서 그때 좀 참을 걸,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분노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삶과 정신과 인격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자, 분노, 화를 다스리는 방법, 기술도 제언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느냐?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라고 그럽니다. 심호흡을 한번 딥브레스를 한번 크게 한번 싹 이렇게 쉬어 마시고 한번 여러분 훈련이니까 한번 해보시죠. 호흡을 한번 길게 한번 쭉 한번 이렇게 들여 마셔 보세요. 훈련이니까 한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그러면서 캄다운 하는 거죠. 예, 그것도 조금 힘들면 숫자를 1부터 10까지 세어보라 그럽니다. 1부터 10까지 세우는 그 기간이 내 인생을 불행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적으로 분노가 일어나면 속에 1부터 몇 가지? 10가지 호흡을 한번 긴 호흡을 한번 가다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우선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괜히 그 자리에 앉아서 들을 말 다 듣고 그러는 것보다도 폭발하는 것보다도 그냥 그러면 조절하지 못하면 그냥 잠깐 그 자리를 화장실을 갔다 온다거나 그 자리를 잠깐 피하는 것도 그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세 번째, 분노 표출 후에 일어날 결과를 미리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므로 이 사람과 앞으로 관계가 끊어지겠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줄 때가 있으신데 내가 화를 내므로 그 사람이 내 머리에 관이 아니라 재를 뿌리거나 내 목에 칼을 들일 때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분노의 표출 방법을 화나 폭력으로 풀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도 가령 운동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라든가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요즘 뭐 특별히 정신과 닥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담가들도 있고 아니면 신앙이 훌륭한 분들이 계시니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계시고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와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우리 형편과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일이나 걱정이나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뭐해라?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그 평안한 마음이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겐 최고의 상담가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다고 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들에게는 버리고 보내고 끊어버리고 풀어버려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정리할 이틀의 시간이 있습니다. 요 이틀을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그래서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시기를